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서부터 4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무엇만 기억이 납니까? 어디 어디를 떠나 어디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 어디를 떠나 어디 어디에 진을 치고 사실은 이 말씀 거의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 그러한 말씀이 애굽부터 시작하여서 모압까지 이 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무슨 기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모압 광야에 오기까지의 그러한 여정을 그냥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늦어가고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었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7살 때 강원도로 이사 가고 강원도에서 11살에 이쪽으로 이사 오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줬던 그러한 것들이 주마등과 같이 막 지나가고 또 결혼해서 수원에서 집을 얻기 시작해서 안산도 갔다가 막 이러한 어디에서 살면서 보영이 태어나고 서영이 태어나고 병원 어디 갔다 오고 이러한 것들이 쫙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지금 이렇게 회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나왔던 그러한 여정, 모세에게는 이 모압 평지가 그의 마지막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40년간의 기록이 그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셨을 때부터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한 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하는 그러한 여정부터 오늘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 길에서의 그러한 여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노정만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완전히 여기에 기름기는 쫙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여정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언제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흙을 믿고 하였던 그러한 곳이 라암셋이었습니다. 애굽의 그러한 수도와 같은 곳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만들고 하였던 그러한 라암셋을 떠나서 이 15째 날에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무교절입니다. 우리 그 전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월절에 그런 어린 양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발을 하였던 그 날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올 때에 그들은 무엇을 보았었냐?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출발을 할 때에 애굽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는 지금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갖고 그들은 큰 그 슬픔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이 그냥 나올 때에 애굽인들이 아무런 제어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었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애굽의 그 신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로조차도 그의 장자를 잃고 나서 그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어디서부터 갑니까? 라암셋으로부터 숫곳으로 시작하여서 에담에 이르고 바알스본한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바알스본과 비라히롯과 이 믹돌 사이가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너는 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러한 상황. 모세의 머릿속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믹돌에서 어떻습니까? 이 하이롯을 지나서 광야를 떠나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사흘길을 지나니까 어떤 일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쓴물, 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단어인데 쓴물이 나와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모세가 나무를 그곳에 우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무질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물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하였던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샘물 12과 함께 종려 70그루 12이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각자 자신의 그러한 지파별로 다 하나씩 다 있어갖고 종려나무도 각자의 그렇게 맞게 거기에 대추 야자 하나씩 뭐 아니도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 정도씩 이렇게 먹으면서 뭐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엘림을 떠나서 홍해가에 이르고 신광야에 이르고 돕가에 이르고 알르스에 이르고 르비딤에 이르러서 르비딤에서도 또 하나님께 물이 없어서 막 그냥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러한 장소였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르비딤을 떠나자마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광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1년 동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이 신의 광야에 도착해갖고 출애굽기의 그러한 그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이 이 신의 광야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쭉 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지나왔던 것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3년 동안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떨까요? 정말 그랬었지.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고 모세에게는 많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시내 강야에서 진을 치면서 이 시내 강야에서 성막도 만들고 십계명도의 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규례도 받고 레위기의 그 말씀 가운데에 제사장도 세우고 뭐 그 대속죄일의 그러한 것들을 처음으로 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을 받고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의 그 진영들에 대한 것들도 다 하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시내 광야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네,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갖고 왜 우리에게는 오이도 없고 막 하면서 원망 불평하였던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앞에 보면 어디 있냐면 디베라도 있습니다. 진영 끝에 불이 붙었던 그런 장소. 여기는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군데는 중요한데도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을 치고 나서 하세롯에 이르고 하세롯까지는 이게 어디냐 하면 민수기 11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하세롯을 떠나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립사, 그엘라다, 세벨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지형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다 보니까 이 시대에 불렀던 그러한 이름들이 오늘날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거의 뭐 항상 살았던 장소가 아닙니다. 살지도 않고 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보게 되면 18절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33절까지 보게 되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에시온 게벨이 오늘날로 다 따지게 되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휴양지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여기서부터 신광야를 떠나서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데스는 이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으로 따지게 되면 어디에 도착 몇 장이냐면 민수기 20장 우리 그 말씀에 이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물이 없다라고 원망 불평하였던 장소에 가데스에 40년 만에 다시 도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18절에서부터 가데스에 이르는 이 장소는 사실 여기에 많은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딘지 우리는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아마 여기에 중간에 보게 되면 가데스도 한번 갔겠죠. 그렇죠. 가데스도 가고 여기에 있어가고 정탐꾼들 갔다 어떻습니까? 돌아가고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지내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40년의 기록이 여기에 18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죄악의 기록들,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죠. 아픔도 있었었고, 미리암과 또한 아론도 이곳에 오다 보면, 우리 앞부분에 뭐 보다 보면 다 죽는 일들이 이제 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아론은 요 뒤에서 우리 죽게 되죠. 우리 37절부터 우리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 가데스를 떠나서 바로 호르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호르산에서 여기에서 누가 죽습니까? 예, 아론이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지금 이 40년째 5월 초하루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지금 민수기 33장을 기록할 때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을 때입니다. 예, 왜냐하면 40년 이 기간의 마지막에 거의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여기에서 그 123세에 여기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곳에서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호르산을 떠나서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 알몬 디블라다임, 그리고 아바림산 도착하여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려고 하게 되면 뭐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도 사실은 전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뭐 짧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한 5분 10분 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길의 그러한 노정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40년간의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의 때도 있었었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졌던 그러한 많은 여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던 우리의 기록은,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정말 40년의 그러한 기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죠. 참 불순종의 길, 그러한 범죄함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이 많은 불순종의 길과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기록들이 분명히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열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록과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난 저의 그러한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일들과 함께 기쁨도 있고 많은 순간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오늘 여기에 나온 곳이 40곳이 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소들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점 하나로 다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큰 일들, 변곡점과 같은 그러한 일들,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한 점과 같은 것이었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희노애락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고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우리 인생에 점을 찍고 갈 것입니다. 분명히 점을 찍을 것이에요. 우리 성령 강림 기도에 기도하며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기도하게 되면 기억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도했었는데, 그때 뭐 했었는데. 근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